통하여 또 주변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하루만 해도 너무나 많은 소식 또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접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그 정보와 지식은 많이 알면 알수록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라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내 삶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령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분이라고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성경책 속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 성령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세 가지 사역들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10절과 11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일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이 통달하신다라는 말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성령 하나님의 전지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과 생각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펴놓고 있지만 창세기 41장 말씀에 가서 보면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을 해석했을 때에 앞으로의 7년의 풍년과 흉년이 닥칠 것을 알려주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의 비밀을 바로 자신은 물론이고 애굽의 수많은 지혜자들 중에 그 누구도 풀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그 요셉을 통하여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41장 말씀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그 꿈의 해석들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 들은 바로는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였음을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은 기록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다른 누구의 입도 아니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온영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그 이유를 바울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12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영들은 우리를 욕심과 계산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를 고민하며 그것들을 선택하게 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어느 굴에 딱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 굴에, 그 입구에 사울이 찾아왔던 이야기.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의 왕을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던 이야기를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 그 사울을 다윗이 살려줬던 이유, 한 방에 보내지 않고 살려줬던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울 왕의 생각, 사울 왕의 행동,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 우리 모든 필요와 쓸 것들을 아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공급하심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족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요.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더욱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13절과 1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는지 우리 13절 1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더니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아주 영적인 것들이라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또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가서 보면요,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읽기는 읽어도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성령님은 빌립을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셔서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풀어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는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손에 들려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반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살피는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제 마음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자리에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을 담은 이 기도문이 우리의 입술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령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잘 박혀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